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습니다. 성경책 끝에 피면 교동문 찬송가고요. 거기 말고 찬송가 바로 직전에 있는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결벽증이 있어서요. 우리 합리적 기독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합리적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오늘도 읽으면서 설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이 땅에는 종교들은 영적 체험을 구하거나 혹은 깨달음을 구하는 곳으로 향해 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영적 체험을 추구하지도 않고 지혜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임을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받기도 하고 방언을 받기도 하고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걸 경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게 목표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죠. 그러면 이게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세상에 또 한 부류의 종교들은 깨달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는 건 맞지만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성경을 너무 지나치게 알려고 하다가 신앙이 파괴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학교에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고 싶다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 가고 싶냐고 그러면 성경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가고 싶다고 해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신학교의 존재 목적은 교육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육자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교육자가 되느냐? 신학교에 들어올 때 이미 성경을 충만히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가르치고 목회를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싶다고 신학교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는데요. 오늘날 현대에도 이 영지주의의 흐름을 타는 이단이 있습니다.
혹시 길 가다가 예전에 죄사함의 깨달음이라는 이런 광고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원파가 달아놓은 광고판인데요. 뒤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깨달음. 이 교파는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을 깨달아줘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판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 기독교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상고하고 고민하는, 또 이것이 체득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합리적 기독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적 언어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혹은 초신자들에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적인 것을 충만히 사모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할 때에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하시는 게 필요하죠. 제가 신학교 때 시험을 본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학생들이 다 보는데 우리 반에서 한 명인가 두 명이 붙고 저도 떨어지고 옆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험을 한 번에 붙었냐고 막 이 전도사님을 막 칭찬해 줬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다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었다고 딱 얘기했어요. 그때 갑자기 제가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제가 왜 기분이 상했을까요? 예, 그분은 분명히 영적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근데 이 사람은 붙었어요. 저는 열심히 안 했을까요? 저는 뭐 그냥 맨날 놀았을까요? 아니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저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열받더라고요. 왜 나한테는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실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쉽게 쓰는 영적인 언어이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큰 상처를 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좋은 집사님 두 분이 있는데 똑같이 자녀들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들어가기 힘든 대학을 두 사람이 같이 원서를 넣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붙었고 한 사람은 떨어졌어요. 여전도의 모임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 축하해요. 그 어려운 대학을 어떻게 붙었어요? 막 하면서 칭찬해 줍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었다고. 다른 떨어진 집사님 어떻게 될까요? 얼굴 확 상하면서 밖으로 튀어나갈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은혜 받고 나는 은혜 못 받았으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어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들이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기 교회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기 교회에 전도 열심히 하고 믿음 좋은 권사님과 그리고 그분의 남편인 안수 집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해군 하사관으로 지원하여서 발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하고 가까운 평택에 발령을 받기를 소망했대요. 그래서 주말이면 집에 와서 좀 집에서 쉬다 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부모님에게 있겠죠. 그런데 발령을 어디에 받았냐면 강릉에 받게 된 거예요. 참 멀리 떨어졌죠.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도 기도했는데 멀리 떨어져서 상심이 좀 되었습니다. 근데 임관하고 그 다음 해에 3월 달에 백령도 앞에서 천안함이 침몰되게 되었습니다. 한 40여 명이 죽었고 하사관들도 몇 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순직한 하사관들이 누구였냐면 이 강릉으로 간 이 하사관의 동기들이었어요. 만약에 이 친구가 평택에 왔으면 천안함을 탔을 가능성이 있고 똑같이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잘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천안함이 침몰한 다음에 인원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인원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다른 해군 부대에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이 강릉으로 발령받은 이 하사관이 이 평택으로 오게 된 거예요. 집 가까이 오게 된 거죠. 처음에 소원했던 대로. 그러자 이 목사님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제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 버스에 천안함에서 순직한 그 장병과 하사관들의 부모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전도 열심히 하고 집사님이 교회 봉사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집 가까운 부대로 가게 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거기에 누군가 죽어서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데 온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천안함과 함께 침몰돼서 죽은 40명의 장병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영적인 언어인데 그 누군가에겐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아니 예수님까지 안 가도 돼요. 일반 예수 안 믿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곳에 갔어요. 그럼 이런 말 할 거예요. 나의 동기들과 나의 장병들이 죽었는데 이 죽은 사람이 못까지 제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게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사람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 누군가에게 큰 상처와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영적인 언어로 사람들을 다 이야기해버리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다 이해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성도님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합리적 기독교, 이성적인 기독교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성이 무엇인가? 이성은요 무엇인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것은 이제 판단하는 게 우리의 이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거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성을 믿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많은 철학자들도 이 부분에 이야기를 했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이성을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을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가지고 독일의 국민들에게 전쟁을 일으켜 유럽을 다 정복하게 하죠. 이 히틀러의 주장은 뭐냐면 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게르만 족속이 가장 진화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가장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덜 진화되어지고 미개한 이 유럽인들이 당연히 진화가 많이 된 게르만 족속에게 지배를 당하고 통치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론을 핍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민족들이 저항을 하겠죠. 저항을 하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원된 독일의 장병들, 독일 국민들, 이 사람들은 바볼까요? 생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냥 로봇처럼 나치에서 하라 그러면 그냥 할까요? 이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고 이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상황과 시대와 국가와 민족에 의해서 우리의 이성은 판단 기준이 완전히 많이 달라집니다. 17세기, 18세기 때에 유럽에는 많은 사람들이 흑인을 노예로 사용하였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보다 못하게 흑인들을 대우하였죠. 지금은 우리가 이 흑인을 노예로 삼다는 거 굉장히 비윤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보편적인 사실이었어요. 보편적인 그들의 윤리였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며 바뀌어지는 것, 뭐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거 큰 이슈들을 얘기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언론에서 저는 동성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20-30년 사이에 이 우리의 그 윤리적 기준이 이성적 판단이 다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막 욕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은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못해요. 그들을 존중하고 그래 그들이 좋다고 그러면 피해만 안 주면 다 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윤리적 기준들이. 우리의 이성이 그렇게 기준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참인가 이 기준들이 점점점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합리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과학주의로 흘러갑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이성을 최고로 이제 신뢰하는 집단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이성이 발달하면 유토피아, 지상낙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질문을 해볼게요. 과거의 윤리 기준이 높았습니까? 현대 윤리 기준이 높습니까? 아니, 손가락을 벌써 해버렸네. 예. 이성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과거의 윤리 기준과 현재의 윤리 기준은 혁격하게 낮아졌습니다. 오늘날의 이성은요 모든 사람이 다 옳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는 없고 절대적 기준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맞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절대적 기준, 절대적 윤리 기준은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다른 윤리적 잣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제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은데 놀라운 게 윤리적 기준이 점점점 낮아져 이 세상은 짐승과 같은 세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이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이걸 제시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세상의 종교는 두 부류라고 그랬잖아요. 한 부류는 영적 체험, 한 부류는 깨달음. 이 영적 체험과 깨달음이 있는 이 종교들은요, 뭐가 없냐면 명확한 윤리적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시를 안 해요. 영적 체험만 하면 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굉장히 윤리적 기준이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삶의 기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동성애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교가 동성애 반대하는데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 거예요? 이 불교도들은요, 동성애가 있든 없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집단들, 신비적 체험들을 많이 하는 그 집단들이 동성애 반대는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만큼은 정말 피 터지게 반대합니다. 그렇게 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또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이걸 계몽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성경적 윤리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니까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윤리적 기준이 높아져요.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가요. 이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합리적 기독교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적 기준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르시고 이분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기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낸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윤리적 기준, 삶의 기준,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요, 충만하게 활용돼야 되는데 반드시 어디에 점검을 받아야 되냐면 성경의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가 그것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기독교는 예수님이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게 합리적 기독교인과 동시에 합리적 기독교는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가를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게 바로 합리적 기독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 때 이 세상의 윤리적 기준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제가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갈등이 많고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 한 부분을 오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부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한 20, 30년 살다가 나머지 5, 60년, 70년을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살아야 되니 이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부부 관계는 참으로 이미 아시듯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어떤 분이 주말 부부를 하십니다. 주변에서 물어보죠. 외로워서 어떻게 사냐고. 전혀 외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요. 예. 그래서 남자 여자가 떨어져 살고 부부가 같이 안 사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실제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사는 배우자와 같이 살겠습니까? 예, 주여. 격한 반응 감사합니다. 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막 그러죠. 네. 얼마 전에 그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요. 아내랑 같이 들었어요. 내가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살겠습니다. 이런 가사였어요. 아내가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1000번을 다시 태어나면 1000명의 남자와 다시 살지 왜 한 남자랑 사냐고. 예. 깨어있는 여성이요. 신여성. 저보고도 권유하더라고. 다음에 태어나면 나 만나지 말고 딴 여자 만나라고. 예. 예. 실제로 이제 그 조사를 해봤는데 5쌍의 그 부부들 중에 한 쌍만 내가 결혼을 참 잘했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기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나머지 4쌍은 다시는 안 만났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신혼 초부 때부터 갈라진 이 틈이 메꿔지지 않아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가족의 관계로, 부부의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5쌍 중에 4쌍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 소품계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조금은 좀 개선이 되겠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 부부의 관계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합리적 기독교인이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밑에 거 안 읽으셔도 되고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요?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잘 동거하래요.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래요. 지식을 따라. 현대어 성경에서 번역 어떻게 했냐면 잘 이해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understanding 이 단어예요. 이 understanding은 잘 조사하여 연구하여 결론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 아내를 연구하래요. 자기 아내를 잘 조사하래요. 잘 살펴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막 대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몇백만 원짜리 전자제품을 샀어요. 아니 몇천만 원짜리 차를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막 다루겠냐 말이죠. 잘 연구하겠죠.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당연히 연구하겠죠.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나의 아내를 그냥 막 대하겠습니까? 잘 연구해야겠죠. 놀랍게도 남편들은요 자기 아내를 연구하지 않아요. 예. 그냥 알아서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놀라운 건 이 남편들이 자기 아내는 연구하지 않으면서 회사에 있는 미스김은 잘 연구해요. 이게 남자들의 특성이에요. 아니, 자기 여자를 연구해야지. 우리 남성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아시나고요?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고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전 아내와 영화를 볼 때 늘 혼납니다. 전 아내를 잘 몰랐습니다. 저는 늘 액션 영화를 보면 같이 보길래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안 좋아한답니다. 로맨스만 좋아한답니다. 이제 애 셋 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그냥 보더니 몰랐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내를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 좋아서 결혼했으니까 나 잘 맞춰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살피지 않았습니다. 뭐 생일 때 뭐 선물 그런 거 없었습니다. 기념일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뭐 살아주는 것만으로 감사해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서 다른 건 많이 연구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선희를 좋아했습니다. 이선희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1월 11일. 제가 이걸 왜 지금도 외우고 있을까요? 우리 남자들은요 자기 아내는 연구하지 않으면서 다른 여자는 연구를 열심히 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이게 남자예요. 남자의 속성이에요.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때 남자들도 아내를 연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3000년 전, 5000년 전에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연구했을까요? 안 한 거예요. 지금은 똑같아요. 사람은요 5000년 전 사람이나 2000년 지금 21세기에 사는 남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 1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니 한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성경은 여인들에게 말로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여자들이 남자를 어떻게 바꿨다는 거예요? 말로. 성경은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행실인가? 4절에 나와 있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행실. 그 위에 보면 예쁘게 단정하고 외모를 꾸미고 이걸로 남편에게 단정한 게 아니라 너의 숨어있는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에게 해야 될 태도라는 거죠. 말로 남편을 조지지 말고 남편을 이렇게 괴롭히지 말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남편을 대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어렵죠. 단어가 어려워요. 영어로 하면 좀 쉬워요. gentle and quiet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gentle and quiet. 젠틀이 뭐예요?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거. 신사적인 거예요. 예의 바른 거예요. 콰이어트 뭔지 알죠? 조용한 거예요. 하지 말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예, 조용히. 놀라운 건요.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옆집 남자에겐 친절해요. 자기 남편에게는 친절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목소리가 일단 톤이 높아져요. 따다다다다다다다 이게요. 옆집 남자에게는 네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치킨 배달부에게도 친절하게 하는데 자기 남편에게는 좀 놀라워요. 우리 아내도 그래요. 치킨 배달부가 오잖아요. 얼마예요? 안녕히 가세요. 여보, 통닭 왔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네. 남자는 여자를 연구하지 않아요. 여자는 남자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성경이 뭐라 이야기하느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합리적 기독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여잔지. 또 더불어 여자들은 남자에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성경 이야기하는데 성경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보, 나 좀 연구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좀 친절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성경 읽을 때 다른 사람 생각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읽는데 맞죠? 우리 아내 나를 이게 전혀 친절하지 않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여성분들 누가 더 노력해야 될까요? 남자 썩을 아니 우리 남성분들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예. 오, 이만한 믿음을 선포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겠죠. 성경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들에게 몇 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몇 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까? 예, 여자가 몇 배 더 노력해야겠습니까? 말을 하세요, 말을. 예,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성경적으로. 합리적 기독교인이 되자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보자고요. 몇 배 더 노력해야 됩니까, 여자들이? 6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들에게 훨씬 더 이해력을 많게 주셨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여자들이 더 많이 수용을 잘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예요. 예전에 이 페미니스트들이 그 여권 운동을 하면서 이런 말을 지어서 얘기했어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안 좋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이 시대가 여자라는 것을 정형화시키고 여성으로 태어나면 여기에 맞춰서 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육과 사회와 이 시대의 윤리가 여자는 이래야 돼라고 하면서 여자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은 이걸 파괴하자는 거죠. 우리 여성들은 하고 싶은 대로 이 시대의 이 제도들을 다 파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면 왜 우리가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되냐. 훌훌 다 털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입자라고 하는 게 이 페미니스트들의 운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전부터 파괴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MRI라고 들어보셨죠? 자기공명장치. 근데 fMRI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능적 MRI인데요. 우리 뇌의 작용과 호르몬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그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치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확연히 다른 거예요. 뇌 활동도 다르고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도 다르대요. 그 중에 정말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여자들의 뇌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대요.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하대요. 남자들은 공감의 능력이 혁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우리 성도님들 사이코패스라고 들어보셨죠? 막 연쇄살인마 막 미치가지고 막 죽이는데 고통도 없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보시면 사이코패스들 중에 여자 보셨습니까? 예, 사이코패스 중에 여자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막 연쇄살인마라는 개념보다도 그 공감 능력 장애자예요. 그래서 내가 누굴 때리고 누굴 상처를 주고
죽이면 나에게 고통이 있고 이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동정심 일거나 막 힘들었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다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공감 능력의 고장이 생긴 거예요. 얘네들 이제 사이코패스인데 거의 대부분 남자예요. 왜냐면 남자들이 감성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혁혁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노력할 수밖에 없냐면 여자들이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여자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성경적 근거로 6배가 더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여자가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노력하는 게 매우 일반적인 사항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남녀가 사이가 멀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말이 안 통한대요. 말이 안 통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격이 안 맞는다기보다는 말이 안 통해서 소통이 안 돼서 서로 친밀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말하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보통 그런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남편하고는 말이 안 통해 하는데 남자들이 실제로 말을 못할까요? 아니죠. 훨씬 말을 잘해요. 진짜 말을 잘해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요. 우리 보통 뭐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가 나오면 보면은 패널들이나 이 논평가들이 여자들은 거의 없고 남자들이 많잖아요. 남자들은요 대화를 잘해요. 토론을 잘해요. 합리적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성적 사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남자들은 신기하게 뭐냐면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이 얘기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요 내가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할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대화를 할 때에 굉장히 긴장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논리로 자기의 말발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내 말을 수용하게끔 만들 때 이때 쾌감을 느껴요. 자기의 존재감을 느껴요. 그래서 남자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말발로 지는 거. 말해서 지는 거. 그래서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을 안 해버리면 돼요. 근데 여자랑 말을 해서 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안 먹히냐? 이 남자는 대화를 하고 싶은데 여자는 말을 해요. 이 말은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논리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어디 가면 늘 싸워요. 아내랑 둘이 있으면 별로 안 싸워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끼면 꼭 싸워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조리 있게 좀 말하라고. 아니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왜 하냐고. 이게 제가 너무 화가 나면 앞에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의 주제가 A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C, D, 막 E, F까지 막 가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막 무안해하죠. 근데 몰랐어요. 제가 몰랐어요. 여자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냥 얘기해요. 남자는 대화를 하는데 여자는 아무 말이나 해요.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을 할 때는요 에너지가 안 들어요. 그리고 앉아도 돼요. 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생명이 소생이 돼요. 그런데 우리 여기 성도님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말을 할 땐 별로 힘이 안 들어요. 막 2-3시간 동안 막 이야기하고 밤새 이야기해도 힘든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안 힘들죠? 여자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안 힘들잖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 힘들어요. 몇 배가 힘드냐? 3배로 힘들어요. 3배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왜 졸리느냐? 힘들어서 졸린 거예요. 듣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이 남자들이 대화할 때 왜 짜증내고 왜 화를 내고 왜 나가버리냐면 듣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그래 뭐 하자는 건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왜 그러냐? 힘들어요. 말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뭘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5절과 6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5절 6절 우리 성도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부녀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정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라를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님, 주인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인님. 남자들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쾌감을 느낀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내 말이 먹혀들 때 이때 권력의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내 말이 먹힌다는 거를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그래서 우리 그 회사에 가면 부장님들이 아재 개그 같은 거 하잖아요. 아침에 조회 시간 해가지고 오늘 즐거운 얘기 하나 하겠다고 정말 안 웃긴 아재 개그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 직원들이 부장님 너무 재밌어요.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이 모습에 자기가 존중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이 모습, 이걸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장에서는 내가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재밌어요, 부장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에 오면 듣는 척도 안 하는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자기 남편을 무엇으로 여기게 하라면 주인처럼 여기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남편들이 왜 룸사롱 가고 왜 그런 그 술집 왜 가겠습니까? 거기 가면 그 아가씨들이 남자들을 정말 주인님처럼 모신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 나를 헌시장처럼 생각하고 이사 갈 때 강아지를 안고 있어야지 데려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술집에 가면 나를 주인님 왕처럼 섬기고 있으니 왜 남자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주인으로 대접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라가요, 자기 남편이 갑자기 그 하란에 살다가 가나안에 가자는 거예요. 이사 가자는 거예요. 먼 곳으로, 말도 안 통하는 곳으로 아무 말 없이 따라옵니다. 갑자기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따라가요. 그냥 거기서 여보 여기 위험하니까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속입시다. 여동생 속이면 그냥 속여요. 그냥 그래요. 이 사라가요, 남편을 정말 주인님처럼, 마치 고대 사회 군주와 이 그 노예처럼 그냥 그렇게 완전하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뭘 느끼냐면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잘못 선택하고 틀렸을지라도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남자들이 어떤 여자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20대는요 예쁜 여자 좋아하고요, 30대는 예쁜 여자 좋아하고요, 40대는 예쁜 여자 좋아하고, 이건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요.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착한 여자 좋아합니다. 착한 여자. 그럼 착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길 가는 거린에게 돈 주고, 사회봉사 열심히 하고, 이런 여자가 착한 여자일까요? 아니죠. 알죠. 착한 여자가 뭐예요? 내 말 잘 듣는 여자. 이 여자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고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나를 마치 주인처럼 섬겨주는 그런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 여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자는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그 다음날부터 내가 종으로 바뀌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남자들이 그래요. 그럼 여기 여성들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남자들이 얘기하면요, 맞아, 그랬군요, 맞아요 라고 하고 뒤돌아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남자들은요 단순해가지고 자기 앞에서만 살랑살랑 되면 그걸 믿어요. 다시 룸사롱으로 가볼게요. 이 룸사롱에 있는 이 여자가 사장님 오빠 하면서 막 옆에서 끌어안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밖에 나가면 자기를 찾을까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알아요, 이 사람도. 근데 가서 또 하면 좋은 거예요. 남자가 이래요, 남자가. 그 우리 여성 동지들이요, 남자에게 그래, 하고 뒤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세요. 그냥 앞에서만 잘하면 돼요. 앞에서만. 이게 지혜롭게 하는 거죠. 우리 그 남성들도 자기 아내를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바예요. 우리 성도들보다 제가 훨씬 덜 살았지만 아내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남자는 왜 바람을 피는가,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남자가 바람 피는 이유가 성욕 때문에 바람 피는 게 아니래요. 인정받고 싶어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내 아내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이 새로운 여자는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근데 바람 피면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혼하면 다시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2년에서 3년이니까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아예 하지 마세요. 어차피 돌아올 거 그냥 내 여자가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성들에게 여자와 그 부인과 잘 살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3그라는 게 있습니다. 3그. 대화를 할 때 아무 말이나 하잖아요. 아무 말을 하니까 그냥 아무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뭘 주제를 찾지 마시고 답도 찾지 마시고 그냥 이 여자가 뭘 이야기하는지 귀담아 듣지 마세요. 대신에 이 3가지만 하시면 돼요. 3그 뭐냐?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만 하시면 돼요. 이거만 하시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만 하면 돼요. 아셨죠? 3그. 예. 합리적 기독교인. 어렵지 않아요. 남자들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말하시면 되고, 여자들은 뭐만 하시면 되냐? 하면 끝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닮아가지만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부녀들이 자기의 남편을 주인처럼 섬겼던 것처럼 우리 남편들의 삶을 인정해주고 또 남편들이 영적 가장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우리 소풍의 부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의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연구하지 않는 세대 속에서 우리 소풍의 남자들은 자기의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의하여 살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중히 다루는 하나님의 귀한 남자들, 멋진 남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